몇 해 전에 경로대학에서 청남대로 효도 관광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당일 일정으로 서울에 있는 청와대까지 가기에는 빡빡한 일정이지만 충북 청주에 있는 청남대는 당일 일정으로 다녀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청남대는 남쪽의 청와대로 대한민국 대통령 전용 휴양지이면서 별장입니다. 대통령들은 이 청남대에서 휴가를 보내었고 2003년 이후 국민에게 공개되어서 관광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청남대에 가보시면 이 청와대 본관을 60%로 축소한 대통령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 관람객들은 이 대통령 기념관에서 역대 대통령들의 순방 사진 그리고 대통령 외교 선물들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대통령 집무실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관람객들이 대통령 집무실 의자에 앉아서 기념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5초 반짝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다 이게 아주 포즈를 근엄하게 취합니다. 마치 대통령인 것처럼 앉아 계시는 거죠. 관람객들은 청남대를 통해 청와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가 원형이라면 청남대는 모형이다. 청와대의 모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형과 원형이 100%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형을 통해서 원형을 알기에는 충분합니다. 앞으로 청와대가 개방된다고 하니 이제는 청남대가 아니라 청남대의 원형인 청와대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모형인 멜기세덱을 통해 원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멜기세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유일한 구원자와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키고 십자가로 가까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 대한 소개이고 4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우월성입니다. 저자는 히브리서 5장 10절에서 이미 멜기세덱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정도로 성숙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이름은 언급했지만 멜기세덱에 대한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6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말한 후에 오늘 이제 7장에서 멜기세덱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멜기세덱은 누구입니까? 멜기세덱은 의의 왕, 평강의 왕입니다. 함께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멜기세덱은 살렘 왕입니다. 살렘은 예루살렘입니다. 멜기세덱은 예루살렘 왕이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멜기세덱은 왕직과 이 제사장직 이중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면서 제사장인 사람은 없습니다. 사울, 다윗, 우시야 그들은 왕이었지만 그들은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왕직과 제사장직 이 두 가지를 겸비한 왕은 멜기세덱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저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멜기세덱이 왕이면서 또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모형이다라는 점에서 이 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신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만물의 주관자인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나의 VIP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살렘 왕과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원형이십니다. 멜기세덱의 이름을 해석하면 의의 왕입니다. 멜기세덱의 문자적인 의미, 그러니까 이름을 그대로 해석하면 나의 왕은 의롭다, 이 말이 멜기세덱이라는 뜻입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므로 평강의 왕입니다. 살렘이라는 지명은 평강을 의미하는 샬롬과 같은 어근에서 기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의 왕, 평강의 왕을 생각할 때 떠오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소개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공의, 의의 왕이 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형인 멜기세덱을 통하여 원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왕이면서 평강의 왕입니다. 신학자 F.F. 브루스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하나님의 의에 근거한다. 하나님의 평화는 하나님의 의에 근거합니다. 평화라는 집은 어디에서 세워지느냐? 의라는 땅 위에 세워지는 것이 평화의 집이죠. 하나님의 평화는 하나님의 의라는 기초 위에, 터 위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 위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을 하여서 갑자기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졌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볼 때마다 대면대면합니다. 얼굴을 보면 피하고 서로 각자 방에서 생활하고 대화도 하지 않고 생활도 알아서 하고 밥도 알아서 먹습니다. 친밀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전처럼 따뜻한 인사도 대화도 참 분위기가 냉랭합니다. 함께 한 집에 있다는 자체가 불편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서먹서먹한 이 관계를 친밀한 관계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아빠 잘못했어요. 엄마 다음부터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할게요. 이 관계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자녀와 부모는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관계가 회복될 때 평화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의에 근거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의와 평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평강,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인사할 때 안녕이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샬롬이라고 안부를 묻습니다. 여러분 샬롬 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샬롬이십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현재의 상태는 샬롬이십니까? 왜 사람들은 평강이 없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을 느낍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평강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점점 더 깊은 죄책감의 수렁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나의 힘으로는 이 죄책감의 수렁에서 결코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다시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죄로 인하여 유죄 선고를 받아 죽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믿어졌어요. 나는 죄책감에서 벗어나 이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롭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그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십자가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샬롬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어요. 십자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3절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세상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는 자녀는 없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사람도 없고 죽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 살다가 죽습니다. 또 사람들은 자신의 뿌리인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뿌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멜기세덱은 사람이 아닙니까? 영적인 존재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몸을 쓴 천사일까요? 이 저자는 멜기세덱의 부모에 대하여, 족보에 대하여, 생사에 대하여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더 이상 멜기세덱의 부모가 누구인지, 그가 어느 집안 사람인지, 그의 생일이 언제고 그가 죽은 날이 언제인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멜기세덱의 부모와 족보 생사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알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것까지도 알 수도 없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은 멜기세덱의 부모, 족보, 생사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멜기세덱이 영원한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이심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원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사역훈련의 첫 번째 생활 숙제가 재고백입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시간에 백지를 꺼내어서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 그 죄를 백지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요한일서 1장 9절을
죄 목록을 기록한 그 종이 위에 이렇게 적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죄를 기록한 백지를 그 죄를 기록한 그 종이를 태워버립니다. 성령께서 어릴 때 지었던 죄를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앞면만 적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뒷면까지 빽빽하게 죄를 적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적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리고 태웁니다. 불이 제 목록을 완전히 태워서 죄가 됩니다. 죄책감으로 눌려 살 때가 많았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죄책감에서 떠나지 않았는데 이제 평안과 기쁨이 생깁니다. 속이 다 후련합니다. 탄 것은 제뿐이니 더 이상 제 목록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들려옵니다.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재고백을 해보십시오. 제가 목장 나눔지에 그 소감을 한번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목장에서 소감을 나누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목장 모임 전까지 이런 방법을 따라 재고백을 해보십시오. 말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글로 고백하면 글로 고백하고 불로 태워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이 더 구체적으로 더 가슴 깊숙이 다가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부터 10절까지는 멜기세덱의 우월성입니다. 저자는 멜기세덱의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습니다. 4절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가장 위대한 인물로 생각하며 존경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정말로 존경하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습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14장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동방의 네 나라 왕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환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줍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주었다라는 것은 멜기세덱의 우월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4절에 있는 노량물은 쌓인 것들 중에 가장 높이 있는 것, 노량물이 많을 거잖아요. 그 노량물 중에 가장 높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노량물 중에 제일 높이 있는 것, 제일 좋은 것을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제일 높이 있는 것, 제일 좋은 것을 11조로 멜기세덱에게 바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보다 멜기세덱이 우월하다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나보다 훨씬 더 권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을 비교한 저자는 이제 멜기세덱과 레위 지파를 비교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아멘.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에게서 11조를 취합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와 같이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땅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장막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 레위 지파의 생계를 위하여 11조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또 제사장들의 생계를 위하여 그들이 받은 11조의 10분의 1을 제사장들을 위해 바쳤습니다.
다른 지파들이 레위 지파에게 11조를 바치고 레위 지파가 제사장들에게 11조를 바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른 지파보다 레위 지파가 더 우월하고 레위 지파보다 제사장이 더 우월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레위 지파도 아닌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도 아닌 멜기세덱이,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보다 더 우월하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 드리는 거 힘드시죠? 힘들지 않으세요? 11조 할 때마다 고민되지 않습니까? 이 11조 내지 아니하면 우리 애들 학원 하나 더 보낼 수 있는데, 이 11조 내지 않으면 이거 주식이나 적금 들어서 내 노후 생활 준비할 수 있는데, 11조는 10가지 중에 한 가지를 드리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한 11조는 10개 중에 한 가지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노략물 중에 가장 바닥에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을 드렸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을 가장 우월하신 분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의 우월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을 내 삶에 가장 높이 계신 분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십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는 11조가 결코 아깝지가 않습니다. 11조는 여러분의 삶에 손해를 주지 않습니다. 11조는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11조는 기쁨이고 감격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정직하게 11조를 하십니까? 11조는 달마다 달라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늘 일정하지 않거든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늘 수입이 일정하십니까? 손님이 항상 매달 똑같아요.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매달 수입이 똑같아요. 좀 많이 받는 날도 있고, 회사가 어려우면 적게 받는 날도 있고, 보너스나 상여금이 있으면 더 많은 것도 받잖아요. 중요한 것은 정직하게 하는 것입니다. 11조는 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많이 주시는 달이 있어요. 그러면 많이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적게 주시는 달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것을 최고의 분 대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자는 멜기세덱의 우월성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둘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였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아멘.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은 후에 그를 위하여 복을 빕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멜기세덱입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였기 때문입니다. 축복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논란의 여지가 없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매달 마지막 주에 토온세, 토요일, 온 가족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이 시간에는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였듯이 부모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녀가 부모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축복합니다.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것은 부모의 특권이고 부모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자녀의 행복입니다. 야곱의 축복이 그의 자녀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늘의 샘 교회의 부모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 믿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자는 멜기세덱의 우월성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셋째, 멜기세덱이 받은 11조는 생명의 영원성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아멘. 8절에는 대조를 이루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여기와 저기가 대조를 이루고 있고 죽을 자들과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11조를 받았지만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죽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멜기세덱도 동일하게 11조를 받았지만 그는 죽지 않고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저자는 멜기세덱의 죽음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고 이 생명의 영원성을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멜기세덱이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보다 우월합니다. 이 말은 멜기세덱의 원형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것입니다. 11조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영원한 생명이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0절 가운데 10의 1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끝나고 오래간만에 교회 나갔는데 오늘 왜 하필 11조인가? 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이 10의 1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저도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한 달 만에 교회 나오는데 웬 11조인가? 그렇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11조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영원한 생명이심을 증명합니다. 10의 1 돈입니다. 11조 분명히 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뭐가 되느냐?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돈을 생명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생명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칩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생명보다 돈은 귀하게 여기면서도 예수님은 돈보다 덜 귀하게 여깁니다. 생명 위에 돈이 있고 돈 아래 예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멜기세덱이 11조를 받았다는 것은 그의 원형인 예수님이 영원한 분이시다는 증거가 됩니다. 2주 후에 안수집사 선거가 있습니다. 게시판에 공지하였듯이 안수집사 후보 자격 중 하나가 헌금 생활이 있습니다. 후보 선발을 위하여 지난 3년 동안에 남자 서리집사의 11조 생활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한 번도 36개월이 되었는데 한 번도 11조를 하지 않는 서리집사님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제가 참 놀랐습니다. 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돈은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돈은 결코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36개월 동안 11조 안 하셨지만 여러분이 생활 가운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달라졌어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통하여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